침묵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게는 음악 소리, 세상의 시끄러운 이야기들, 작게는 내 침대 옆에 있는 휴대폰 알림 소리, 끝없는 정보가 흘러나오는 뉴스, 유튜브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는 조용한 마음으로 다스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가 뭐냐? 말씀의 매너리즘, 그리고 예배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교차할 때가 참 그렇습니다. 아마도 교회의 위기 시대, 한국교회의 위기의 시대에서 아마 많은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헨리 나우엔의 마음의 길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침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침묵이 뭐냐? 침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데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말을 하고 너무 많이 요청하고 보고 듣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순간마다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는가 고민할 때가 있죠. 우리의 기도와 묵상이 이 소음 같은 소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시간. 그래서 고요히 내 이 공간 안에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예배, 그 예배의 순간을 벗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예배 6일 동안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명을 잉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잉태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참 평이하고 평범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주 순종적으로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가랴도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삶의 시작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말은 침묵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침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침묵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침묵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침묵할 때 입을 그냥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침묵할 때 기도해야 되고 침묵할 때 내 속으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고민이 참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끝까지 삶의 끝자락까지 고민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고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세상 살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침묵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오늘 불순종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참 불평 많이 하죠. 불만 많죠. 아마 사람은 대부분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100가지의 일을 시키면 거의 90개는 불평합니다. 100가지 일을 다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순종을 해도 하버드대 심리학에서 보니까요, 책을 바라봐도 많은 사람들이 한 2개 절반 정도는 불평하게 된다 그래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는 굉장히 순종적인데 집에 와서는 뭐죠? 불평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착해 보이는데 집에 가서는 악합니다. 둘 다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드문 게 아니라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조차도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의 설교, 신앙생활은 굉장히 탁월해서 목사의 목사라고 불렸던 박윤선 박사님도 그의 사랑하는 친딸을 얼마나 많이 때리고 부인을 때렸는지 나중에 그 부인이 또 그 자녀들이 그의 아빠를 싫어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고발해요. 저희들은 몰랐죠.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불순종의 뿌리가 무엇이냐?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한국 교회에 많은 데에 있는 율법주의 신앙, 영적으로 매우 냉담해지고 냉소하는 것, 그래서 의심도 많고 불신도 많고 불평도 많은 것, 오늘 우리가 그 삶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천사가 이르되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보세요. 이 일이 이루어진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약속을 듣고도 그의 반응이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표적을 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왔어요. 근데 우리의 반응은 뭐냐? 보여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 삶을 복되게 하겠다. 구원받은 삶으로 살게 하겠다. 네 병을 치유하겠다. 미리 예언해서 선포하시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는 갑자기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병이 빨리 치유되길 바라서 그냥 표적을 빨리 주세요. 돈을 빨리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를 향해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의인 이렇게 됐습니다. 의인. 정확히 말하면요, 이건 율법에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됐냐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굿맨 돼 있습니다. 굿맨. 그냥 좋은 사람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 근데 우리는 갓맨 돼야 됩니다. 갓맨.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누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굿맨이 되어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니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참 부드러워 보이고 온유한 삶인 것처럼 포장하도록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예측 가능한 공식에 따라 행동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은혜는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금요일날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막 목 놓아 부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식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죠? 페이버는 그레이스가 달라요. 하나님의 페이버는 뭐냐면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호의라고 그래요. 호의. 우리는 구원도 호의로 받았고 믿음도 호의로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이 돌발적인 은혜, 이 돌발적인 호의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감사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나에게도 주시는군요.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냐?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에도 기적 같은 일이 아프리카 선교 사역 현장, 또 동남아시아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죠. 일어나요. 병이 고침을 받아요. 심지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걸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사는 이 귀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속에서 작은 기적 하나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영적 냉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있으니 병원 가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요만큼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쩌면 적당한 거리를 많이 두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의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야고보서도 말해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같이 자랄 때는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진짜 멋진 예수님이셨구나, 나의 주님이셨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멈춰 있다는 거죠. 오늘 사가랴가 어땠을까요? 수십 년간 기도했습니다. 매일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비뽑아 이번에는 성소라는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적 같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흥분됐겠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했어요. 우습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밖에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그가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우리의 예배가 삶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영적 냉소주의에 빠져서 아무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아멘 하라니까 아멘하고, 세례할 때 머리 숙이라니까 머리 숙이고, 마누라가 하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앉아있고, 그러면 내 신앙은 절대로 단 1도 0.0001%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찾아오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갑자기 찾아오길 바라요. 그래서 내 신앙의 뿌리 전체가 다시 흔들려서 정말 정확한 복음의 뿌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돌발성이 율법지대라는 안전지대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변화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안전하니까요. 편하잖아요. 이 편한 것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편한 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돌발성으로 매번 변화와 변혁 속에서 갱신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장로 개혁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의 예배들과 삶은 변화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매일 변화를 요구하셨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좋습니다라고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의심은 불신앙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 활용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를 그 깊은 종교성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살아있는 신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불순종은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종교성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뭐냐면 종교성으로 무장하는 순간부터 복음이 사라지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처음부터 다 일어날 거예요? 아니에요. 조그맣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하고 그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시니 그가 종교적 틀에 갇혀있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제가 지금 요즘 읽고 있다는 이 헨리 나우엔의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는 자궁이다. 너무 좋은 말이죠. 침묵. 근데 이곳의 침묵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써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도록, 그래서 내 영혼이 생산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합니다. 자기 변명, 자기 상황화, 불평.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견딜 수 있는 말도 교회 안에서는 쉽게 뭐죠? 상처가 됩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하고 이렇게 신방할 때 보면요, 저 정도 말에 저렇게 멘탈이 무너지는가? 물어봐요. 그리고 자녀 중에 교회를 안 나와서 오래된 분을 만나봤거든요. 자주 만나보면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은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럼 너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 없겠냐? 입을 다물더라고요. 막 불평을 막 쏟아내다가 듣고 있다가 저랬어요. 너 때문에 상처 입은 친구나 사람은 없겠냐? 입을 다물더라고요. 침묵이 시작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침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외과 수술하듯이 우리를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불평과 흠이 많습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직분을 세워주시고 이 동복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멈춰버린다면, 교회가 멈춰서 점점 퇴보한다면, 지난 30년 넘게 40년 넘게 동복교회처럼 퇴보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 할 거예요? 다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가서 복음 앞에서 나를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돌아보면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 들어가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독하거든요. 넓은 공간에 고요해요. 고요한데 성경을 읽고 나면 사람이 유혹이 있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으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나면 고민이 생겨요. 한번 서칭 한번 해볼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다시 뭐예요? 성경을 봐요. 다시 기도해요. 요즘에 좀 오래된 책, 그리고 이렇게 헨리 나우엔처럼 깊은 책을 좀 읽고 싶은 거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주었을까? 헨리 나우엔, 존 스토트, 이재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는 그 선한 영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까? 오늘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 비전을 선포했지만 야 동복교회가 살겠냐? 이 언덕에 누가 올라가겠냐? 지나가던 어떤 청년의 말처럼 토요일날 야 이 꼭대기에 무슨 이상한 건물이 있네. 그 말을 듣는데 뒤에서 자지러지고 싶은 거예요. 주먹으로 한 대 그냥 혹 치면서 야 이러고 싶었어요. 그래도 뭐죠? 그냥 웃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건물은 그냥 왜 오래돼가지고 썩어가는 창고예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하고 침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 다녀봤잖아요. 청년 때. 정말 이곳에서 예배드린다고? 야, 술집 경찰서 뒤에 죄자와 범죄자와 경찰관이 있는 그 공간에 어떤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3.1교회가 거기 처음 있었어요. 새벽마다 젓가락 두드리는 작부들의 소리 속에 청년들이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용히 가는 거예요. 세상은 시끄럽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에 처녀들이, 총각들이 그 귀한 시간에 직장 가기 전에 뛰어서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뭐 했을까요? 우리는 불평했겠죠. 누구 탓하며 불평하고 안 되는데. 근데 그때 제가 간 청년 3.1교회 그 젊은 교회는 계속해서 뭘 했냐?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말씀만 있는 거예요. 선교만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돈도 없는 청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침묵의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소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더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아멘. 말을 못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 못하게 되고 침묵하게 되고 내 죄가 보이고 내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다 토해내면,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는 훈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때 사가랴는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겠지? 그도 모르게 기대한 거예요. 오늘 그 영혼을 비추는 귀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의 다바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말을 멈추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잖아요. 불평 중에 있잖아요. 원망 중에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멈추게 하신다. 침묵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음성으로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되게 친한 사람 동원해야죠. 교회에서 가장 친한 사람,
동원해서 전화하고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지고 악령이 찾아와서 덮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도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가짜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지옥 갈 준비를 하면서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와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말하는, 그래 마음껏 마귀들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 마귀에게 얘기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게 내비둬라.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계속 의심과 불순종과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마음껏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게요? 세상 얘기하고 비난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1950년에 쓴 거예요. 자그마치 75년 전에. 지금도 고전이죠. 저는 지금도 또 읽어요. 얼마나 읽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말이 멈추니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고 약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음을 계속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길 원한다. 그때 하나님의 깊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는 때로 우리가 말하기를 멈출 때 시작한다. 이 책에 보니까요, 가장 깊은 기도가 언제죠? 저도 기도를 막 하는데 가장 깊은 기도가 언제죠? 막 방언으로 말하고 주여 막 목이 찢어져라 외칠 때는 내 얘기만 해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보내주세요, 돈도 좀 주세요, 사람도 좀 보내주세요, 젊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막 이래요. 그런데 언제 멈추죠? 내가 힘이 좀 빠졌을 때, 멈출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가랴는 오늘 9개월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입을 9개월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얼마나 가슴 속이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9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가 지금 환상을 본 줄 알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수군대냐면, 야, 복 받았나 보다, 성령이 임했나 보다. 아니 뭐 특별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저주 받았을 거야. 저 인간 애도 없고 그 마누라는 폐경기고 저주 받아서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성소에 한번 들어왔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항변하죠. 아니야, 항변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하죠? 가만히 있으라.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세요. 영적 성숙은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소리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듣는 훈련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이 끊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우울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이렇게 꽉 채워주시지? 막 기분은 좋다가도 또 하루 쭉 돌아보면 비가 온 날, 특히 이번 주 비가 왔잖아요, 그죠? 금요일 날 아니나 다를까 많이 안 오신 거예요. 야, 역시 옛날 목사님 말씀 맞네. 비 오는 날 주일에 태풍이 불면 교인은 아무도 안 올 것 같다. 그때 주님이 딱 임재하셔야 된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날 태풍이 몰아친다 그러고 진짜 태풍이 와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이 딱 교회에 오셔서 자, 이 사람들만 구원해야 되겠다고. 사실 농담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침묵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신앙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라는 것인지 알고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서 다시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25절이에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이세요? 네, 아멘이죠.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사람은 명예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가장 힘들 때가 뭡니까?
내가 어떤 경선에 나갔을 때 나를 다 까발리게 될 때, 그죠? 한때 가장 선비라고 불렸던 반모모 총장님이 계십니다. 유엔 총장님 되셨어요. 아시죠? 이 정도 하면. 근데 그분이 대통령 경선에 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나와요? 자신의 어릴 적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모르겠지 한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드러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사람으로 보아도 인품이나 지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흠이 없겠습니까? 있은 거예요. 흠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낸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 속에 수치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제사장.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신약 성경이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복이 뭐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를 주는 게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줄 때 뭐죠? 애를 못 낳으면 우리나라 칠거지약처럼 뭐죠?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같이 살았습니다.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오장육부가 뒤틀려서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수십 년을 참았습니다. 아마 이때 나이가 거의 여러분 나이쯤 된 거예요. 그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동부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엄청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목회가 끝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부흥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은퇴하기 한 3개월 남겨놓고 갑자기 부흥시켜줘요. 그럼 제가 막 춤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왕성할 때, 힘이 있을 때, 지금 이렇게 팔팔한 40대일 때 많이 보내주셔야 양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가르칠 텐데 다 끝날 때 돼가지고 교회가 다 짜부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보내시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거기서 침묵하면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장면에서 어떻게 했냐?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수치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많이 얘기하죠. 정체성. 딴 거 없어요. 이름의 의미,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치가 제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의인으로 사는 게 첫 번째가 뭐냐?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확신이 안 드니까 매일 부딪히고 매일 변명하고 매일 자격지심에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마인드에 사는 거예요. 영적 가난뱅이의 마인드에 사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습니다. 학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지식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에 내 인생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 자격지심으로 매일 사는 거예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지금? 버리셔야 돼요. 나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안 하다가 이제 하는 건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큰일 났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내 인생의 희망은 정답을 가르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 이제 안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안 했던 거죠 지금. 목사가 쉬운 거 시키잖아요. 안 해본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냐고요. 제자훈련하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제자훈련 한 교회 가보면, 새로남 교회나 모든 교회 가보세요. 잘 돼 있는 교회 가보면 얼마나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순종이 삶에 배어 있어요. 교회가 돌아가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조정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평촌 드림교회. 순종을 배운 사람들 데리고
한 200명가량을 데리고 평촌의 가장 중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튜브 나가니까 할려요. 통화됐으니까. 그 주변에 어떤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안양 세중앙교회 10,000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 옆에 평촌교회 통합측에 5,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한 7,000명 나오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냐고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요,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건너편. 소방서 정도에. 그 주변 거리로 반경으로 감이 좀 오시죠. 교회, 큰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척에 열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자그마한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강자들이 엄청 대형 교회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 200명이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1년에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1,000명, 그 다음에 또 1,000명, 또 1,000명. 물론 숫자가 다는 아니에요. 돈이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200명은 영적으로 순종하는 200명이 딱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서두에 왜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했는가? 왜 영적으로 매일 반복하면서 무너진 삶을 사는가?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침묵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반복하게 망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장사 잘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 동부교회 말고 이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수백 개의 교회가 지금 이 라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 다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함께 뭐 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누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영적 위기의 시대에 침묵하면서 말씀 앞에 다시 서길 원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헌금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걸 다 거부하세요? 아니요, 그걸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섬김이 대단하냐고? 아니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대단하다고 자랑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신앙을 살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멈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헨리 나우엔이 마음의 길이라는 책 끝자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어 침묵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으신다. 보니까 책에 보니까 뉴 라이프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이전의 삶이 끝나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전의 삶이 끝나고 십자가가 들어와서 믿음으로 사니 나의 모든 예전의 과거의 수치가 뭐죠?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왜 계속 수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당당한 거예요. 저는 무지하게 당당하거든요. 그래 보이시죠? 저는 제가 이번 금요일 기도회 때 그랬어요.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 목사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동부교회가 망하도록 놔두겠습니까? 변화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올해를 기점으로 영적 변화를 꿈꾸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침묵하여 기도하는 거.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이 성탄절에 예전에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설교문이 이건데요. 마리아도 처음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아 의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증거와 체험을 통해 결국 순종의 믿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을 믿을 때 처음에 의심해요. 그런데 겸손히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하죠? 믿음을 주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오세요. 근데 나는 그것을 못 믿겠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성령님 앞에서 내 온몸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성령이 찾아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니요. 성령이 찾아오면 내 죄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기쁘면서도.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나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들으십시오.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제가 이 주일에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얼마나 노심초사 하시는지 아십니까? 참 신기한 게 어제도 모기 새끼 한 마리가 얼마나 물어대는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저희 아내가 잡아줬어요. 12시가 넘어서, 훨씬 넘어서.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또 말씀을 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저 목양실 안에서 얼마나 침묵하며 사는가? 가끔 내가 힘들면 다른 목사님에게 나의 힘듦을 얘기하지 않는가? 그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복음 앞에서 하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